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서를 좀 길게 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고요. 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눈에 익은, 또 어떻게 보면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좀 친숙하기까지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만약에 처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이력과 또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참으로 특이하고 또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특이했던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라합은 여자로서 당시에는요 여권이 존중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를 셀 때도요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장한 남자의 숫자만을 세워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숫자를 60만으로 보는데 이 숫자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의 숫자들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숫자 빼고 어린 아이와 노인을 빼고, 그래서 6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다 합하게 되면 200만에서 250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시대에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요 보통 일은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일반적인 보통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아니고요 기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또 개역 한글에는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70인역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매춘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매춘부는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 직업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 바로 이 매춘부라는 직업입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매춘부이고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닌 그런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 가운데서 이 여인이 부각되고 있는 것, 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메시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혈통은 다윗에게 연결이 되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라합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인간적인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거룩한 그 믿음의 반열에 어떻게 해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먼저 라합은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냥 요깃거리로 가십으로 들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건져냈네, 이스라엘을 살리셨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읽어보면요 그가 이 기생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신에 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 입술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말로 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의 소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기생 라합이 소문의 소문으로 사람으로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누군가가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들음이, 귀로 듣는 이 들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도요, 그 교회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오는 기간 동안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맡은 부서에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듣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교회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과 그 크기가 어떠한지가 정말 감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지,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 수요일이니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니 그렇게 교회당으로 나오시는지 어떠하신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요,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교회의 문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내 마음속에 귀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가슴으로 흘러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내 발걸음이 가볍게 교회 문을 나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그저 내 귀로 들어서 내 귀를 시원케 하고 나의 지식을 높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딪힘이 있고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는 것,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 나는 기도하는데 뭐뭐 집사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뭐 성도님은 교회도 안 오고 뭐뭐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식만 높아져서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상황과 맞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동화점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훈이 있다면 이 교훈은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들었다면, 그저 들려오는 설화나 헛소문으로만 들었다면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신지요? 기생 라합이 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삶을 살았던 메시아의 그 족보에 그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기생 라합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오늘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삶을 살았네, 정말 가련한 인생이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만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예배 드리는 것을 그저 요식 행위나 사회활동의 하나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로마서 10장의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 귀에 들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면 그것을 나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로 삼으시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거듭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요,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참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그냥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어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 여리고 성이 곧 어렵게 되었다, 무너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그 군대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력을 가졌다 하더라. 그는 이미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서
어떨 줄 몰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생나합은요, 평소에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소식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 믿음으로 놀라운 담력이 생겼습니다. 그 놀라운 담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를 숨겨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옆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물건을 털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 도둑놈을 숨겨주는 겁니다. 숨겨줄 수 있습니까? 간이 떨려서 어떻게 숨겨줍니까? 그 사람이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합의를 보든지 해야 되죠. 어떻게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숨겨줄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왔던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 길이요 은혜의 방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헤쳐나가려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그 환난과 어려움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그 어려움과 환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넘을 수 있으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했지만은 비전센터 건축이라는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비전센터를 지어주시는 그 비전센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비전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 비전센터의 외형만 바라보십니까? 감히 제가 고백하건대요, 제가 사역지를 몇 군데 옮기면서 너무도 신기하게, 너무나도 희한하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짓고 제가 가는 교회마다 교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제가 가는 교회마다 건축에 제가 관여를 하고 방송에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신기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수 시민교회 오니 여기에서도 똑같이 또 일어나면 일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먼저 방송 다 고쳤죠. 또 비전센터 건축을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는 교회들마다 제가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다 가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가느냐 불신앙으로 가느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성전이 건축되거나
비전센터가 건축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마련이고요, 그 길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마음으로 갔던 분들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면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고,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형제와 가족과 모든 가산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제가 왜 굳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 안 하고 이방 여인의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기생 라합, 그 여인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방인이 아닌가요? 영적인 우리는 이방인 된 사람들로서 육체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육체로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다는 이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과 동시에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얼마나 확실한 그 행함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시는지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고 실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계신지요? 죽어 계신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좀 애를 좀 쓰고요, 내가 좀 잠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잠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새벽을 한번 깨워보고요,
내가 기도가 모자란다 생각하시면 수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또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요, 내 놀 거 다 놀고, 여행 갈 거 여행 다 가고, 챙겨볼 거 다 챙기고, 그 코미디에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의 일을 하냐고요. 언제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보여주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내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다 하고 어떻게 일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덕목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그 확신과 그 믿음과 믿음의 행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의 약자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기생 라합의 이런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믿음으로 잘 타개해 나가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